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이단들, 보통 여호와 증인들, 뭐 하나님의 교회든 이런 이단들은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파수대 줘요. 또 2명씩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단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경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신천지는 내가 포섭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천지 될 때까지는 자기의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다가오는 게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신천지인이 되었을 때 대부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신천지의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면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실제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 증인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하나님의 교회가 약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14만 4천 명이 되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교회 14만 4천이 차게 되면 세상은 멸망당하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같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특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교회 14만 4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14만 4천이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이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자 14만 4천 명으로 바뀌었어요. 현재 20만 25만 명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14만 4천 명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갔을 때 당시가 신천지가 전국에 10,000명이 조금 넘을 때였었어요. 그 당시에 14만 4천은 1번 신천지인부터 14만 4천 번째 신천지까지만 되게 되면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순차적인 14만 4천 조건이었었습니다. 근데 2007년도, 2008년도 신천지가 4만 명, 5만 명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신천지에 와서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별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요. 9년도, 10년도, 10만 명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건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신천지에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복음방 교사 이상의 실력자가 돼야 되고, 그 복음방 교사란 건 뭐냐면요, 1대1로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 열매가 2명 내지 3명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신천지에 10년 다녔건 20년 다녔건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제 조건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직장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그냥 전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라는 것을 신천지가 왜 가지고 이용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해야지 그나마 성경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미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약 3,5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2010년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의 상황들, 즉 역사, 언어, 풍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 시대를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참고 삼아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상황성을 우리가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데, 신천지인들은 그 것들을 선악과다 얘기하는 거죠. 즉 주석만 해도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놓던 것들을 우리가 주석을 보면서 이 뜻은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면서 참고 삼아 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 과정이 필요한데, 신천지는 무조건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석은 사람이 연구한 거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또 하나, 이만희 교주가 한글 개역 성경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다른 성경책을 보면 안 된다. 이만희 교주가요, 말씀을 받아먹었던
그 상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환상 중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환상 중에 앞에 이렇게 빨간 어떤 그릇이 담겨져 있는데 그릇 안에 새까만 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콩인가 아니면 깬가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목소리가 들리기를 갖다 마셔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갖다 마신 것이 요한계시록 10장처럼 책을 받아 먹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갖다 마셨더니 성경을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가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개역 성경만이 진짜지 나머지는 이렇게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게 개역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영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치적으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한 예를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태어난 인생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16살 정도 되는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믿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까지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싶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딱딱딱 답을 알고 싶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단들은 우리한테만 오면 다 답을 알려줄게 해가지고 사람들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사례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단순히 성경만 알고 싶어서 빠지느냐, 그 외에도요,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의 정이 그리워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제 포섭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신론자들 또 신앙이 없었던 포섭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요즘에 운동 모임 아니면 뭐 등산 모임 아니면 뭐 배우는 모임 이런 게 있었어요. 한 예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신천지에 빠진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던 힘들어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이 부인이 이제 전도사님이셨었는데 남편이 신천지 빠져가지고 한 8년째 9년째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하루는 남편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이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몸이 아픈 거 미안해.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등산 모임 하자고 등산복을 사갖고 와서 그러더래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고맙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산 모임을 갔는데 그 등산 모임 이름이 기독교인 등산 모임이었대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분들한테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신천지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등산 모임에 회장이라는 사람이, 총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마음이 아팠겠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저는 전직이 선교사인데요. 저는 전에 목사했던 사람인데요. 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전도사님이 믿었대요. 근데 어떤 날을 지나가다가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 힘내라고 밥 사주려고 왔습니다.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한 8년, 9년 동안 얘기했던 남편이 말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등산 단체가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회장부터 다 신천지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신천지가 이제 단체를 만들어 놨고요. 또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는 무신론자였는데 운동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넷 하다 보니까 풋살 모임이 있더래요. 이제 풋살 모임에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풋살을 막 같이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꾸 그쪽에서 자꾸 성경 얘기를 하고 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서 자기도 모르게 한 10대 번 정도 그냥 그들하고 모임을 가진 거예요. 모임을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 해보지 않을래? 하면서 센터를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서야 이상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신천지다라는 제보가 와서 저희들하고 상담했던 케이스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갔던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저한테 제가 세미나를 다녀오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제가 지금 어디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신천지 같아요. 그래요. 제가 왜 신천지라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세미나 하실 때 신천지가 많이 쓰는 말을 알려주셨었는데 지금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노트를 갖고 와라 해서 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신천지 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이분이 보험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험을 하시면서 이제 화장품을 가기까지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을 못 하시는 게 항상 마음에 비치였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하는 게 너무 죄송하다. 내가 언제쯤 교회를 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하루는 아는 언니가 보험 들어준다고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보험 하나 딱 들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너 나 기도 많이 하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우리가 기도 모임 하나 하려고 한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그러더래요. 이분이 중보 기도라도 하면 이것도 하나님 일이니까 이것도 하나님 일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하고서 갔어요. 갔더니 한 여자들이 5-6명 있더랍니다. 처음에 한 3번 정도는 그냥 기도 모임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 중에 한 여자가 기도 모임을 해도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깊이 있는 기도가 안 나온다. 우리 기왕에 기도 모임 시작하는 거니까 성경 좀 몇 장씩 읽고서 기도 모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이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읽고서 이제 또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또 한 4-5번 하고 나니까 또 그 중에 한 여자가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모르니까 깊이 있는 기도가 안 나온다. 우리 기왕에 성경 읽기 시작한 거 성경 공부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라니까 또 옆에서 사람들이 그거 좋겠다고 막 이제 또 이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해줄까라는 얘기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침 내가 알고 계신 선교사님이 지금 안식년이라 한국에 와 계신데 내가 부탁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선교사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안식년이 끝나서 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간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지금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혹시 선교사님 좋은 분 좀 소개해 주시고 가시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선교사한테 소개받았던 것이 신천지 공부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참 정말 재미있게 배웠대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신천지가 많이 쓰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제 분별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아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 초등학교 때 기억으로는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북한에서 막 간첩들 많이 내보낼 때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새벽녘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바지가락에 뭐 이슬이 많이 묻어 있으면 간첩이니까 신고해라. 뭐 어떤 억양이면 간첩이니까 신고해라. 이렇게 학교에서 간첩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워낙 이단들이 극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한 구별하는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아내나 또는 남편이나 아들, 딸이 신천지 빠져가지고 그냥 막 신천지 가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난 신천지가 뭐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빠가 신천지 공부해보시고 뭐가 틀린지 나한테 설명해주면 제가 안 다닐게요. 그래서 아빠나 엄마를 배우게 합니다. 그럼 이제 아빠나 엄마는 거기는 신천지가 내가 알았으니까 다만 내 딸을 빼내기 위해서 내가 배우는 거니까 난 안 넘어갈 거야 라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가서 배워요. 긴장하고 막 경계심을 가지고 가서 배우는데 별로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 다음날 가서 들어보니까 별로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이상하지 않네, 틀린 말 하지 않네 라면서 이제 안심을 하고 듣다 보면 어느새 신천지인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아주 신천지인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절대 배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더 들으신다 생각하시고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나라에는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에 약 750만 정도 성도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 200만 명 정도가 이단이래요. 근데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정작 내가 이단에 빠져 있으면서 이단인 줄 모르고 다니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신천지 위장센터나 위장교회 같은 걸 사실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우셨던 분들이, 모르고 배우셨던 분들이 저기서 공부하는데 하고 상담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작 지금 신천지에 미혹되고 있으면서도 나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신천지 공부를 하실 때 혹시 여러분들이 저런 말을 들었으면 저건 신천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50년대에 30년대, 20년대 때 이단이 있었지만요. 그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40년대에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교의 문선명, 또 하나는 전도관의 박태선. 그래서 통일교에서 나온 게 요즘 한창 뜨고 있는 JMS라면 전도관에서 나온 게 유재열과 영생교와 이만희 같은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50년대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뭐 병원도 없고 약도 없을 때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제 소문을 듣다 보니까 전도관의 박태선이 발 닦았던 물만 먹어도 그 물이 몸에 발라도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이 있었을 때였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박태선 씨가 발 닦았던 물도 비싸게 파는 시대가 저 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만희 교주가 저곳에 57년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희 씨 얼굴이 하얗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눈썹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센병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제 이만희 씨 어머니 쪽으로 한센병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만희 교주가 그래서 동네에서 시골 동네 청도에 살았었는데 그 동네에서 한센병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산에 올라갈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전도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병이 낫고 싶은 마음에 전도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 1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신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만희 교주가 내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전도관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넘겨주세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바벨론이르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신천지에 와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신천지만이 참 교회다, 이만희만이 참 목자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냥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통은 뭐 바보 같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하나도 알지 못하니까 빠졌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중에는요, 신천지 안에도 교수 또는 변호사, 의사, 박사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바보 멍청해서 빠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의 교리가 교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언뜻 들어가 보게 되면 굉장히 이치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는 거죠. 아니 이런 겁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쫓겨날 때 가인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제가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제 목사님한테 질문했던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아벨이 죽였으니까 3명밖에 없는데 가인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 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봐라. 세상에서 화석이 발견되는데 성경의 역사는 6천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화석들은 몇만 년, 몇억 년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에도 짐승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나라 세상 속담에도 사람인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성경에도 사람이긴 사람인데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짐승이라고 표현해놨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즉 창세기 에덴 동산에도 짐승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이야말로, 그러니까 많은, 즉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은 짐승 같은 말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가 아담이야말로 말씀을 깨달은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 그럴듯해,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알아듣고 빠져가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센터라는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딱 배우면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명 못해? 그 센터에서는 그렇게 이 말씀을 정말 체계적으로 이슈로 설명해 주는데 역시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잘 모르나 봐. 그래서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불쌍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불쌍하고 우리 권사님이 불쌍하니까 빨리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또 신천지가 이렇게 해요. 절대 성경 공부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초림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는 거 믿었던 것처럼 신천지 다닌다고 하면 핍박받는다. 그래서 절대 성경 공부한다는 얘기 하지 말고 말씀을 다 깨닫고 나서 얘기해줘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것을 되게 그래서 싫어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들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방해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들어서 얘기해 주면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절대 말하지 않아요. 저한테 상담하셨던 분이 대전에서도 그래도 제법 큰 교회의 부장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절대 밖에 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신천지인하고 큐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들어보니까 이겁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전에 다니던 직장의 후배를 만났대요. 이 후배를 만나서 후배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후배가 형님 요즘에 뭐 하세요? 혹시 요즘 뭐 배우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요즘에 기타 좀 한번 배워볼까 생각 중이다라고 하고 헤어졌는데 한 며칠 있다 전화가 왔더래요. 그 후배한테 형님, 형님이 기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나도 좀 기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찾는 중이었는데 저렴하게 잘 가르치는 분이 계신데 한번 배워보시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그래, 저렴하게 잘 가르쳐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배랑 같이 갔어요. 갔더니 3명의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학병원 의사, 하나는 젊은 주부, 또 하나는 젊은 직장인, 3명이 있더래요. 그래서 5명이 이제 처음에는 기타를 배우다가 그 다음 달에는 자기가 그 의사라는 사람하고 젊은 청년하고 자기도 모르게 큐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한 2달 정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게 뭐였지?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상담을 맡은 케이스였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밖에서 처음에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냥 기도 모임을 하거나 성경 읽기를 하거나 하다가 나도 모르게 연결된 것이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성경 공부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다 넘어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짐을 또 하시고 또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전에서 대학생 하나가 내가 올해는 봉사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올해 겨울방학 때 내가 무슨 봉사활동을 할까 하고 있는데 백화점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선교단체에서 와가지고 장애인에게 책을 읽어줍시다 하는 단체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인을 하고 온 거예요. 지원을 한 거죠.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래요. 종교가 뭐냐.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종교를 물어봤더니 우리가 기독교인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연결해 줄 것이고 불교 신자에게는 불교 다니는 사람을 연결해 주려고 한다. 그래서 전 교회 다닙니다. 그랬을 때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연결해 주겠다. 그 대신에 또 우리가 책을 읽어주는 건데 그건 혼자서 못하고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처럼 이번에 지원한 네 또래 남학생을 소개해 주겠다 해가지고 남학생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신앙 서적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이 책을 읽어줄 건데 이 책을 먼저 읽어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나서 읽어주면 듣는 사람도 감동받을 것이다. 그래서 한 5번 정도 책을 놓고 토론할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 3번 정도 토론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멘토라는 사람이 이 책을 우리가 쓰기로 했는데 저자하고 저작권 문제가 생겨서 이 책을 못 쓰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녹음을 못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그냥 이런 모임을 하다가 사람이 더 많이 모여지게 되면 그때 녹음을 하겠다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셋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냥 토론하고 성역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대전에 지금 한국의 유명한 선교 단체가 와서 대전에서 체계적으로 이게 성경 공부 시키고 있는데 너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 친구가 그 멘토가 소개해 준 거라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공부를 한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참 많아요. 또 하나는 아르바이트를 이제 여학생이 내가 올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알바몬 알반창공을 막 지다 보니까 카이스트 교수가 어떤 교재를 개발을 했는데 그 교재를 놓고 모니터링 해주는 거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 알바하는 장소가 또 카이스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카이스트 교수가 교재 개발했다고 하고 또 알바하는 장소가 카이스트라고 하니까 믿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하나 나오더니 내가 담당 조교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해주면 네가 들어보고 나서 모니터링 해주는 거다.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몇 번 해준 거예요. 해주고 났더니 이제 돈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나라 유명한 선교 단체가 지금 대전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거 들으려면 돈이 비싼 거다. 근데 너가 하겠다 하면 내가 너는 저렴하게 할 수 있게 추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조교라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간 곳이 신천지 공부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신천지가 포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신천지 공부를 또 이단의 교리는 배우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우리 자매를 보니까 너무 막 참 신실해 보이고 막 너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자매하고 이제 밥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하면서 막 이제 침을 막 쌓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매한테 중간중간에 성경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자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꼭 이상해. 꼭 신천지 아닐까? 하고 이제 저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집사님 신천지예요? 하고 저한테 딱 물어봐요. 그럼 제가 신천지예요?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어떻게 나를 기분 나쁘게 신천지라 생각하냐고. 신천지는 영생한다고 믿는다는데 내가 그렇게 허무맹랑한 걸 믿을 만한 그렇게 멍청이로 보이냐고 기분 나쁘다면서 신천지 욕을 하고 이만 욕을 해요. 그러면 우리 자매는 저를 의심했다가도요.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해가지고 의심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2달 신천지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비유표를 배우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걸 한문으로 얘기하면 신천신지, 줄여서 신천지라고 한다. 즉 성경에 신천이라는 말이 비밀로 숨겨져 있다. 그럼 사람들이요 신천지를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 신천지는 나쁜 게만이 아니네 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이 부드럽게 바뀌는 거죠. 그러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신천지 공부 맞다. 근데 네가 공부해 보니까 틀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는 신천지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안 배우니까 다 들어보고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천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생각해 보면 맞아. 나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했으면 나는 안 배울 거였으니까 그래서 신천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거짓말 했던 것도 이제 용납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제 대전에 신탄진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 저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지금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딸들이 알고서 아빠 거기 신천지 공부하는 거니까 절대 배우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니야 거기 절대 신천지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셔가지고 집사님 그거 신천지입니다. 또 이 아버지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분 좀 만나서 확인시켜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집사님 이런 내용 공부하시죠? 네 그러시는 거예요.
이 건물에 가서 공부하시죠?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게 신천지 공부고요. 그 장소가 신천지 공부한 장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에요. 절대 거기 신천지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인을 통해서 아주 믿음이 신실하다는 장로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하고 같이 등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친분 쌓으면서 이 장로님이 소개하신 곳에 간 거예요. 센터에 간 거죠. 근데 면접을 해요. 면접을 하는데 이미 신천지인들이 이분이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걸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그 강사가 그러더랍니다. 면접관이. 아, 요즘 우리 교회들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더 심각한 것은 신천지라는 사이비 이단이 문제다. 그 신천지가 교회에 사람들 보내가지고 교인들을 빼가고 있는데 그 나쁜 신천지가 요즘에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데까지 사람들 보내가지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빼가려고 한다. 혹시 공부하시다가 신천지라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내어 쫓겠습니다. 이분이 그 말 듣고요. 아, 여기는 신천지가 절대 아니겠구나 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센터에 가서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여러분, 이단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JMS,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있다면서 칠판에다가 JMS,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써요. 그럼 거기에 계셨던 분들은 아, 여기는 최소한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신천지는 아니겠구나. 이제 이렇게 믿고 가는 거죠. 이게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다. 그래서 함부로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는 얘기도 못하게 합니다. 또 순복음교회도 천주교도 옛날에 이단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단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교리가 바뀐 게 아니라 교세가 커지면 정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오늘날은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단을 추월해야 된다. 그래서 신천지를 자기들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신천지 예수교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천지는 그 내용을 잘 들어가시면 신천지 예수교가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교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예언인데 1966년에 과천에 장막성전이라는 곳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3년 반 동안 내 말을 잘 지키면 세상은 69년 11월 30일 날 3차 대전을 멸망시키고 내가 너희들은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배도했다. 그것을 내가 그 안에서 다 보거든 유일한 증인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를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본 게 있어야 되고 들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은 말이 바뀌면 안 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본 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증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이 바뀝니다. 본 것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어요.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만희 교주는 내가 6,000년 만에 계시받은 유일한 보혜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에게 보혜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혜사라는 개념하고 틀려요. 보혜사 한문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고 가르치는 스승. 그래서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초림 때는 하나님은 영의 보혜사, 예수님은 육의 보혜사. 그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셨다가 육체 이만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날은 예수님은 영의 보혜사, 이만희 육의 보혜사.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들한테는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에서 이만희의 역할은 이겁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신천지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혜사의 원어를 보게 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우리를 중보해주는 변호사라는 개념의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얘기한 건 반대 개념인 거죠. 신천지는 받아서 전해주는 거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분은 아주 틀린 얘기인데 신천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인데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7별 그러면 이만희가 이름을 얘기하고 사진을 다 보여줍니다.
일곱 머리 열 가지 짐승. 그러면 이름이 있고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직접 성령님으로부터 다 계시받아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근데 이만희 교주의 신앙의 전력을 찾아보면요, 이만희 교주가 제가 아까 한센병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57년도에 전도관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약 11년 정도 있다가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아닌가 배 하고 나온 것이, 그 다음에 간 게 66년에 만들어졌던 첫장막에 67년도 8년도에 들어가요. 그래서 17살 유재열이라는 아이를 주님이라고 떠받들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재열 첫 장막성전에서도 1969년 11월 31일 날 종말이 온다라고 예언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합니다. 그때 이만희 교주도 이탈을 해서 모경들의 사람 밑에 들어가서 약 6개월 정도 강사 노릇을 해요. 그랬다가 거기서 이제 낙향을 합니다. 청도로 낙향했다가 78년도에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개업을 해요. 재창조 교회라는 것을 만들면서 내가 예수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그 소문을 듣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백만봉 씨를 주님이라고 떠받들면서 자기는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백만봉 씨가 또 예언을 또 했어요. 80년 3월 13일 날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사람들도 정말 종말이 이루어질까 막 이제 궁금해했었답니다. 그때 이제 이만희 교주가 그 다음날 내가 책 받아 먹었다면서 개업한 것이 신천지인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만희 교주는 그동안 많은 이단들을, 선배 이단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80년에 개업한 것이 신천지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계시받았다고 하던 이 교리는 한국의 이단들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50년대에 있었던 통일교 교리하고 신천지 교리가 70% 이상이 비슷합니다. 시대별 구원자, 이긴자, 비유풀이, 육체구원, 실상교리, 신일합일, 동방, 노정교리, 또 격암유라고 인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JMS하고도 약 80% 이상이 비슷한 게 신천지 교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하고도 60% 이상이 비슷합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75년도에 죽은 구인회라는 사람하고는요 90% 이상이 비슷합니다. 저 구인회 씨도 재림 예수예요. 그 다음에 박대선 교리하고 80% 이상이 비슷하고 한국의 많은 이단들과 신천지 교리가 아주 유사한 걸 갖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교리만 똑같은 게 아니라 이단의 교주들은 저렇게 똑같은 백마 사는 걸 참 좋아합니다. 맨 위에 있는 교주가 안상홍 하나님이에요. 즉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었죠. 근데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한테 넘어간 거죠. 그 다음 밑에가 양도천 교주입니다. 그 가운데가 이만희 교주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박명호라 가지고요. TV에서 창기 십자가 여신도들 성적으로 노리게 삼았던 그 박명호 교주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더 나아가 신천지는 아주 통일교하고 유사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저기 마주보고 있는 교주가 통일교회 한학자 문선명 교주고요. 노란 거 입은 사람이 이만희 교주와 인터넷 보시기도 알겠지만 이만희 교주의 불륜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김남희 후계자입니다. 2012년에 영적 혼인잔치를 했어요. 저 두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만희 교주는 부인이 있는 남자인데 저 둘이서 지금 가평에서 살고 있는 게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통일교에서는 참 아버지, 참 어머님이라 하는 것처럼 신천지에서 2014년에 김남이라는 사람을 만민의 어머니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세계 여성연합그룹 김남희 대표, 세계 평화여성연합 한학자 대표 행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올 3월 8일 날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해가지고요. 신천지가 저 행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넘겨주세요. 이만희 교주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가서 내가 전쟁을 종식시켰다 하면서 평화의 탑을 세운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만희 교주가 2012년에 신천지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한 게 있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은 천주교하고 이슬람하고 전쟁이 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필리핀 민다나오 섬은 전쟁이 심한 지역이라
여행 자제 국가입니다. 근데 이만 교주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2012년에 가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와 천주교 종교 지도자를 화해시켰다. 그래서 2012년부터 민다나오 섬은 절대 전쟁이 없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민다나오 섬은 전쟁이 계속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2012년 이전에 2009년도에 통일교에서 먼저 했던 행사예요. 그리고 통일교에서도 해마다 민다나오 섬에서 행사하는 것처럼 이만희 교주도 민다나오 섬에서 해마다 행사를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거는 신천지 야곱 부산에서 불렀던 신천지 찬송인데요. 신천지인들은 우리는 절대 이만희 교주를 우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만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 총회장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찬송의 내용은 이럽니다.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럿이라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이신 이만희님이라오 하면서 이만희는 살아계신 주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이 신천지 찬송가인데요. 신천지 찬송가 43장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맑은 물과 고든 길이 펼쳐진 곳 약속의 땅, 청도마을 비스산 및 약속의 왕 오시었다. 온 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이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이 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이게 신천지인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결국 이만희를 예수님하고 똑같은.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이만희입니다. 즉 초림 때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말씀대로 계시받은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이 신천지 교리입니다. 즉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희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신천지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은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언약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언약의 내용도 있지만 창조, 구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왜 언약서라고 얘기하느냐?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역사, 교훈, 예언, 실상으로 기록됐다 얘기하면서 예언과 실상을 강조해요. 그리고 성경을 비유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성취 순리는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기록되어 있다. 즉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들어서 성경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어야만이 구원자가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상담할 때 배도하는 일도 없었고 멸망당하는 일도 없었다. 그러면 구원자가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줘도요. 모든 자료를 다 보여줘도 신천지들 이걸 이해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이만희만 있으면 된다 하는 글을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하나 성경의 기록 목적은 천국과 구원과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영생 받기 위해서는 신천지에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은 인학이 아닌 신학이다. 목사님들이 왜 말씀 많이 알지 못하느냐? 목사님들 신학교에 가서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인학을 한 것이라 말씀 알지 못하고 이만희는 예수님께 계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신학을 한 것이다. 이제 그래서 신학과 인학을 분류를 한다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물학은 생물에게 배우는 것인가? 동물학은 동물에게 배우는 것인가? 아니거든요. 생물학은 생물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동물학은 동물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신학이라는 것은 신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만희 교주는 국어 공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신에게 배우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강조점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은 실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들어서 육체의 영생을 얘기해요. 그리고 비유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13만 4천 또 신천지가 이 땅에 이루어진 유일한 천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이것이 약속인데 이것이 예언으로 기록됐다가 오늘날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실상이라고 얘기한다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시대마다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림 때, 구약 때에는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배도자고 그 선악과를 먹게 했던 뱀은 멸망자다.
그처럼 출임 때에도 세례 요한 예수님을 잘 증거하다가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의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배도자. 그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멸망자인 것.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펼쳤기 때문에 예수님 구원자인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7별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 배도했기 때문에 멸망자들이 멸망당했고 그때 이긴 자 이만희가 구원을 시작했다. 그래서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요. 정통 교회에서는 저렇게 시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약, 구약과 신약을 얘기한다면 이단들은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 또는 구약과 신약과 성약시대, 구약과 신약과 재림시대에서 오늘날을 따로 분류해 놓는 게 뭐냐면 오늘날의 구원자가 우리의 교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오늘날의 구원자가 이만희, 오늘날의 구원자가 문선명, 오늘의 구원자가 안상홍, 장길자, 정명석이 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교주가 구원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즉 신천지 13마천이 차게 되면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에게, 12제자의 영은 12지파장에게, 또 신천지 14만 4천 명에는 순교한 영혼들이 다 들어온다. 근데 예전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요, 예수님의 영은 이미 이만희에게 들어왔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왔다 갔다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교주가 말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요, 조금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말씀을 잘 전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영이 떠났을 때는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돼버리는 거죠. 네, 넘겨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공부입니다. 절대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가족이나 친구나 교우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내 정보가 다 신천지에 빠져가요. 그래서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신천지인들이 A 작전, B 작전, C 작전을 수없이 세워가지고 다 계속 하는 거죠. A 작전을 했다가 실패하면 B 작전, B 작전을 실패하면 C 작전에서 계속 작전을 바꿔서 접근하고요.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10명, 20명, 30명 접근합니다. 제가 오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접근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너 신앙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자꾸 이제 그런 신앙에 이제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극을 자꾸 줘요.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이 엉망이었구나. 좀 하나님께 내가 정말 죄송하다.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지. 하고 이제 각오를 하게 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면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에 분별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더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하자. 이제 성경 공부가 들어갑니다. 또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면 네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말씀을 많이 알아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또 그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한테도 말씀 공부하자. 성경이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도 말씀 공부하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구역장이나 교사나 이제 맡고 있는 사람한테는 네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게 신천지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누군가를 만나게 해요. 이제 그렇죠. 엄마, 나랑 백화점 갈까? 이제 백화점 갔다가 저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엄마 저분은 유명한 선교사님이시여. 저분은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셔가지고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이제 차도 한잔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이제 작전이 시작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요, 신천지 안에 복술팀이라는 게 있어요. 복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점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천지 구역장이 이제 어떤 집사님을 그 집에서 이제 봉방을 하고 나서 센터를 데려가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밖에 나서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망설이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서 1대1로 한 거는 괜찮았는데 어디 가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구역장이 저한테 집사님 복수를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월수금 아침 10시에 수영을 마치고 온다는 것을 이미 저희가 다 입수했죠. 그래서 9시 50분에 그 사람 집 근처에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저쪽에 신천지 사람이 저한테 사인을 줍니다. 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내려오는 걸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제가 돌아와 가지고요.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잠깐만요. 왜 그러시는데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네. 제가 좀 은사가 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전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뭔데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주시는 은사가 참 많다. 지금까지는 권사님이 가정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겁니다. 순종하세요. 그걸 거부하시면 집안에 재앙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가버려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게 뭐지? 이제 그거에 이제 거기에 고민을 하다가 신천지인이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유도하면 그게 사인인 줄 알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가 포섭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나 무당이야, 나 점쟁이야, 나는 또는 나 불교 다니는 불교 신자야 하면서 그 회색 바지 입고서 전부 포교하러 나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와서요 자연스럽게 이제 포교하러 다니는 것처럼 하다가 당신은 보니까 교회나 열심히 하셔.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할 사람이야 하고 가요. 그러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불교 저 포교하러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될 사람을 어떻게 알지? 마치 그게 막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게 신천지 전략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상상 이상으로 아주 정교하고 간교하게 하는 게 신천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게 우연히 그래서 만나서 이제 처음에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 공부로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뭐 그냥 처음부터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기도 모임 하자, 큐티 하자, 성경 읽기 하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시집을 오면서 시댁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세대기였었어요. 근데 자기는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은 게 항상 미안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일독을 해야지 하고 이제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TV에서 신생아 엄마들을 위한 강좌가 세미나가 있다는 걸 듣고 갔대요. 근데 가서 이제 거기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래 엄마들하고 모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엄마들이 다 교회 다니는 엄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여자가 나는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어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가지고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이독하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더래요. 이 엄마가 나도 그랬는데요. 근데 성경을 혼자 읽으려니까 안 되는데 우리 성경 기왕이면 우리 같이 우리 교대 같이 읽으면 서로 이렇게 이제 힘이 돼가지고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성경을 같이 읽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읽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유도가 돼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또 그렇게 작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하면 입막음을 해요. 이제 그 복음방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방을 한 10번에서 20번. 최근에는 10번 미만으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센터라는 곳에 가요. 센터라는 곳에 가게 되면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월화 목금. 회비는 약 5만 원에서 약 10만 원 정도. 이제 그 회비를 말하면 교재비라고 하든지 또는 간식비라고 하든지 해서 이제 뭐 한 달에 약 10,000원꼴로 받습니다. 거기 가면 약 100명에서 약 150명 보통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간 사람들이 50% 이미 신천지인이에요. 신천지인들이 나 신천지 아니야. 나도 처음 배우는 거야 하고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하면서 옆 사람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신천지 말로 관리자 입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잘 배우고 있는지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봐서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순간에 어떤 걸 배우다가 고개를 갸우뚱했다든지 고개를 끄덕였다든지 이것들을 강사나 전도사한테 보고하면 강사나 전도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보강 수업을 해주는 게 신천지 센터 공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배우고 나면 신천지 넘어가는 거죠. 이게 신천지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넘겨주세요. 신천지가 포섭하기 위해서 1대1을 하되 그 사람한테 갖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름, 나이, 신앙, 다니는 교회, 주소, 직장 전화번호, 직장 주소,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요즘 뭘 배우고 있는지, 교회의 만족도가 어땠는지, 목사님과 관계가 어떤지, 성도들과 관계가 어떤지, 교회에서 무엇을 맡고 있는지, 요즘 남편과의 관계가 어떤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지, 요즘 또 경제적으로 어떤지, 건강이 어떤지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맞춰서 이제 전략을 해가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이 끝나잖아요. 그 나면 이제 복음방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이제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정보주예요. 이 사람이 배우는데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주 사회에 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결혼, 임신, 취업, 취직, 이민, 유학, 이사, 시험 등 환경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자립 경제가 있는지, 집안에 환자가 있는지,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합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그 사람의 포섭을 해 가는 거죠. 넘겨주세요. 신천지가 요즘에 설문지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니시다가 설문지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뭐 도형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은 최근에는요,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술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업에 대한 고민을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아주 다양하게. 엄마들한테는 자녀 양육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뭐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까? 막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뭐 또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는 이제 보통 교회를 띄우진 않지만 또 교회를 띄울 때는 이렇게 하죠. 우리 목사님은 내가 오늘 목사님이 드렸던 설교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뭐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어떻게 전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공부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도 설문지 하거든요. 그런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파악하기 위한 거고 그걸 매개체로 연결하기 위한 겁니다. 또 애니어그램 유형, 또 미술심리치료, 지문적성, MBTI, 또 뭐 봉사단체 이런 것 많이 하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이게 신천지가 하는 바자회였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절대 신천지라는 냄새가 없어요. 다만 요거 신천지의 사인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도 신천지가 했던 행사입니다. 넘겨주세요. 저 신천지 위장 단체입니다. 신천지 위장 봉사단체가 저희가 확인한 거는 60개 이상이 넘고요. 또 이미 기존에 있는 알려져 있는 위장 봉사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 아르바이트 모집이 있는데요. 저 내용을 보면 본사는 기독교인 대상 교육계획 개발 회사로서 그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알바를 한다면서 대상자가 20, 30대 기독교인 남녀 누구나 했었어요. 제가 저기 나와 있는 전화를 해보니까 신천지 구역장이었습니다. 요것도 아르바이트 모집하는 것도 신천지 아르바이트 전단지였고요. 넘겨주세요. 저것도 신천지 아르바이트 전단지였었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천지에서 했던 스펙 쌓는 단체 대화방에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게 도형 분석입니다. 세모, 네모, 동그라미 S를 가지고 그림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는 친구가 또는 우리 삼촌이 아니면 우리 뭐 언니가 지금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만 작성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저걸 받아가요. 그러나서 한 얘기가 이걸 너는 좀 심각하대. 그래서 이 설명을 좀 해주고 너는 좀 상담을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나서 이제 저걸 풀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이걸 상담을 해주겠다 해서 이제 성경으로 상담을 하다가 성경 공부가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네, 넘겨주세요. 저것도 이제 기술 테스트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MBTI, 그다음에 애니어그램. 네, 넘겨주세요. 저거는 이제 평신도 사역자 양성 교육 해가지고요. 저도 신천지 전단지였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요즘에 힐링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서너 명씩이 할 수 있는 뭐 여행 모임, 글 쓰는 모임, 기타 모임 이런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침을 쌓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경 공부로 유도가 되는 거죠. 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저 로뎀 선교라는 이름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아주 기독교적인데 저도 신천지 전단지였었습니다. 신천지가 저렇게 문화 강좌 박람회 많이 해요. 특히 요즘 청년들을 위해서는 재능 기부라는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 위장문화센터에서 이런 예예요. 지금 제가 포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해요. 그럼 신천지 안에서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 강사를 하나 뽑고 나머지 수강생이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강좌를 만들어요. 지금 제가 포섭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막 비노공예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재능기부라는 이름으로 문화센터에서 청빙을 합니다. 재능기부 좀 해달라고 해서 강사 초청을 하고 나머지 신천지인들로 수강생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위장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뭘 배워가면서 포섭해가는 거죠. 네, 넘겨주세요. 저것도 바자회입니다. 새내기 번외라 해주고요. 대학교 신입생들을 포섭했던 거예요. 저것도 기독교 대학교에서 학교에서 모르는 행사인 거죠. 이제 기독교 대학에서 대학생 1학년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뭐 좋은 선배하고 좋은 선배를 만나고 싶어요. 해가지고요. 대학생들이 막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배우고 싶어하고 관심 있는 것들을 이용했던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는 이제 자그마한 카페 같은 걸 빌려가지고요. 우리 차 마시러 가자 해서 그 카페 안에서 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군가 만나게 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또 나의 꿈과 직업을 알아보는 시간. 이건 대학생들 포섭하는 전략이죠. 저것도 유명한 대학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넘겨주세요. 유대인 학습법. 네. 네. 저거 남자 여자 마술사인데요. 신천지 애들이 저런 행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포섭하는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게 해야 되는 장소를 쓰기 위해서 우리 마술 보러 가자 해서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한다거나 우리 영화 보러 가자 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한다거나 우리 이제 뮤지컬 보러 가자 하면서 거기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것도 네. 네. 넘겨주세요. 네. 뮤지컬 음악회 많이 합니다. 저 이제 수화로 봉사합시다. 저런 거고요. 네, 1일차 집도 하고 있고요. 봉사, 예, 네.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요. 잠깐요. 유명한 강사 초청해가지고 이제 거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포섭하는 거죠. 아까 네, 전에 거 넘겨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하시면서요. 그 밑에 이단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나왔거든요. 그 밑에가 위장교회였어요. 위장교회가 자기가 이단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단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문자를 써서 보낸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저것도 신천지 거였고요. 네. 요즘 저렇게 벽화 그리기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또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우연을 가장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원에 가서도 이제 접근을 많이 하는데요. 우선 기도원은 기독교인만 가잖아요. 그래도 기도원은 초신자가 많이 안 갑니다. 그다음에 기도원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많이 가세요. 그다음에 신천지인들이 기도원에 가서 옆 사람이 기도하는 걸 살짝 들어봐요. 기도 내용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기도하러 오셨냐,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에 대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서 제 전화번호가 이런데 응답 받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저도 기도해드리고 응답 받으면 저도 전화해줄 테니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서로 전화번호 주고 받아요. 그러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가끔씩 문자 주고받고 전화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아니면 내가 아는 기도원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이제 만나게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위장 기도원입니다.
넘겨주세요. 또 요즘에는 대학교 안에서 저렇게 이제 위장 모임을 많이 만들어요. 스터디 같은 거요. 네.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절대 교회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하면서 성경에 대한 비유풀이 공부한다고 하면 그건 신천지입니다. 넘겨주세요. 또 교회에 대한 목회에 대한 자꾸 이제 비방을 얘기하면서 비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 문제가 있어, 우리 목사님 문제가 있어, 우리 장로님 문제가 있으면 자꾸 이제 교회 이간질 시켜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떠나게 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뭐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 목사님에 대한 불평불만 하면서 내가 좋은 교회가 있는데 한번 그 교회 다져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위장교회를 사람들 빼는 겁니다. 네. 신천지 위장교회, 신천지 위장신학원, 위장기도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단체도 많이 있고요. 제가 이제 위장기도원이니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목사님 따님이 남편이 신천지에 빠진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남편하고 막 신천지 가면 안 되냐고 싸우니까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알았어 나 안 갈게. 그 대신 나 막 기도하고 싶은데 여기 답답해. 우리 기도원에 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갔더니 자그마한 기도원이 있더랍니다. 근데 막 피아노 반주자가 나와서 반주도 하고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막 그래서 이분이 여기 기도원이 괜찮은 데인가 보다 하고 왔대요. 그 다음에 또 남편이 또 가자 해서 갔더니 첫날에는 이제 반주자가 있었는데 두 번째 반주자가 없더래요. 그랬더니 기도원 원장이 여러분 우리 반주자가 오늘 사정이 생겨서 못 왔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반주하실 분 있으시면 잠깐 나와서 반주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 따님이 교회 반주자였거든요. 남편이 옆에 툭 치면서 당신 나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가서 반주를 딱 하고 나니까 막 그 기도원 원장부터 거기 사람들이 너무 반주 잘하신다고 막 은혜로웠다고 막 띄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가서 또 반주해주면서 기도원 가고 반주해주면 기도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남편이 우리 아내는 반주 잘한다. 그러니까 첫날에 반주자를 있게 하고 그 다음부터 반주자 없게 해서 아내가 반주를 하면서 기도원에 오게 하는 거죠. 이게 신천지였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그림을 공부했다, 혹시 이런 걸 배웠다라고 하시면 그곳이 신천지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또 저 나와 있는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설문지 같은 거 또는 내가 잘 아는 뭐 선교사님이 계신데 간사님이 계신데 한번 성경 공부 해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꾸 우리 뭐 배워보자, 우리 뭐 공부하러 가보자라든지 아르바이트해서 어디 뭐 세미나 같은 데 가보자면서 자꾸 어딜 가서 뭐 배워보자 뭐 하자 유도하면 좀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요즘에는요. 신천지가 처음에는 세미나 같은 걸 많이 유도합니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로.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아르바이트 동료로부터 포섭되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네, 넘겨주세요. 말씀은 공감되어 있으므로 비유를 알아야 된다. 말씀에 짝이 있다. 영은 반드시 굴들어 역사한다. 성경은 배도매만 구원의 순리로 기록되어 있다. 비유한 씨, 비유한 밭, 비유한 나무, 단어 하나에 대한 비유한 뜻풀이 한다거나 또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 성경의 동방은 한국이다.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 이게 신천지가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냐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한번 알아보자라든지 또는 뭐 성경을 잘 아는 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꾸 밖에 나가서 뭔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교회에서 궁금한 것도 목사님께 다 해결해 하시는 게 지혜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또는 뭐 응답받는 기도를 어떤 게 있는지, 뭐 물이 바다 덮은 것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또는 젖 먹이는 자와 애벤 자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런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들이 신천지가 많이 쓰는 성경 궁금증 유발 방법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호세아서 4장 6절이라든지 6장 6절, 즉 내 백성이 없으므로 망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자가 한국에 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교회 밖에서 개인적으로 큐티나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성경 통독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이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꾸 밖에서 뭔가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좀 경계를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자꾸 다른 교회 행사에 가자. 왜냐하면 위장교회가 전국에 300개가 넘게 있습니다. 2013년에 저희가 파악했던 게 200개였었어요. 그 당시에 신천지가 300개 이상으로 만들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은 더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대전 시내에만 해도요.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곳이 위장교회, 위장센터 다 해가지고요. 20개가 넘어요. 아마 포항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더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가장 안타까운 거는 대학생들이 너무 쉽게 빠져 있어요. 대학생들 저희가 상담하고 나오면은 보통 5년, 10년이 아이들이 많은데요. 안타까운 거는 이 친구들이 신천지에서 얘기하고 14만선이나 환상에 빠져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열심히 전도 활동을 다니다가 신천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왔어요.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 뭐하고 살아야 돼요? 저 죽고 싶어요. 꿈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가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친구들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겁니다. 학교 공부도 열심히 안 했죠. 그렇다고 아이들 실습생하는 것도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와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정신과 치료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회복돼서 정상인으로 돌아가면 휴직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예방밖에 방법이 없다.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빼내기 위해서 전 가족들이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싸우면서 빼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가족들이 겪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무시하시고 방관하실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냥 그곳이 그냥 정상적인 곳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인생을 다 학교도 직장도 포기하고 온천히 그냥 전도만 하러 다니게 하는 데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나왔을 때 삶에서 너무나 질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신천지가 이제 너무 교회들이 이제 예방교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예방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요즘에는 청년들한테는 뭐 성경책도 집에 가져가지 말아라. 자료들 다 신천지에서 보관하고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척 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부모님한테 나 엄마 그냥 내 친구 다니는 교회 다닐게요 하고서는 부모님한테는 그냥 정상적인 교회 이름을 사칭해서 실제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냥 열심히 다닌다 하니까 믿어주는 거죠. 최근에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직장을 다니지 않고요. 부모님한테 나 공무원 시험 공부하겠습니다. 나 임용고사 공부하겠습니다 하면서 2, 3년 동안 용돈 받아서 신천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산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3년째 지금 임용고사 공부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임용고사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임용고사 이제 그만둘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사회 사업 쪽을 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뭐 할 건데 했더니 어느 단체 이름을 딱 들면서 이 단체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저 여기에 가입해서 사회 사업 쪽으로 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느낌이 이상해서 그 단체를 찾아보니까 신천지에 연관된 단체라고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저한테 상담 온 겁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막 신천지에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한테 아들의 이름하고 나이하고 다 이제 입수한 상태에서 충남 공주에 있었던 신천지 전도사가 10년 있다가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공주 지역에서 이런 이름의 사람을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딱 보더니 얘 신천지 전도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7년 된 전도사입니다. 부모님은 지금 막 신천지에 빠지는 줄 알고 있는데 7년 된 거예요. 그것도 전도사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아들이 신천지 7년 된 전도사랍니다. 처음에는 이 어머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얼마 전까지 임용고사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임용고사 공부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합격 안 됐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했더니 엄마가 확인해 보니까 임용고사를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그때부터 아들하고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죠. 지금 아들이 부모님한테 오지도 않습니다. 막내 딱 끊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신천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참 저희한테 와서 수없이 많이 울었어요. 착했던 우리 아들이, 너무나 순종적이었던 우리 아들이 부모를 7년 동안 속였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부모님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집에도 오지 않고, 내 아들을 누가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만들었는지 엄마 아버지가 우시는데요. 제가 마음 너무 아픈 거예요. 착했던 아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왜? 그 아이들한테는 신천지 못 가게 하면 우리 엄마도 원수거든요. 신천지에 대해서 욕하면 그 사람들 다 원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천지 내 편과 신천지 적다 이렇게 없습니다. 지금 가출하는 아이들이요, 영원한 가출이 아니에요. 2, 3년만 참으면 된다는 것 때문에 잠시 하는 가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잠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가출을 생각하니까 그들은 그거 버텨나가는 겁니다. 지금 전국의 현대 신천지가 16만 명이 넘어요. 그 안에는 가출한 사람, 이혼한 사람, 학업 중단한 사람 수없이 많이 있죠.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한 분이 엄마를 상담을 보냈어요. 이 엄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 졸업식이라 갔대요. 가보니까 아들이 없어. 확인해 보니까 2년 전에 자퇴한 거예요. 신천지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아들하고 막 싸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너 나가지도 마. 너 집에서 엄마랑 이제 너 신천지 다니는 동안은 엄마 못 나가게 할 거야. 그래서 집에서 엄마랑 매일 싸웠대요.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저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이 아들도 피해자입니다. 신천지 사기꾼한테 속은 피해자입니다.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한 번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어머니 정말 사랑으로 설득해 주세요. 더 맛있는 거 해주시고 더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고 엄마가 얼마나 널 아끼는지, 그래서 네가 한 번만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정말 아이를 비난하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5월달쯤 있다가 이 엄마가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신천지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신천지인들이 왔는데 안 만난다. 아, 그러냐고. 그럼 잘 살펴보셔서 정말 아들이 마음이 바뀐 것 같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6월달에 이 아들이 혼자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천지인들은 상담소에 가면 상담소에서 엄마 아빠한테 약 먹여서 잡아와라, 수갑새우 잡아와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기 엄마가 상담소에 갔더니 너도 피해자라 하더라, 너 더 사랑해주라 하더라. 얘는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대요. 근데 다행히 이 아이가 마음이 돌아져서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가족들하고 막 이렇게 싸울 때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나는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는 건데 가족들하고 미워해야 되죠. 원수처럼 싸워야 되죠.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막 이만희 욕을 한다거나 신천지 욕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싸나워져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이만희는 절대적인 사람이거든요. 마치 이만희 욕하면 나를 욕하는 것보다 더 싸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절대 이만희 욕하지 말아라. 신천지 욕하지 말아라. 이 사람을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만 설득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천지 빠진 사람들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인들은요, 신천지 말밖에 못 알아요. 여러분들하고 그들하고 언어가 안 통하는 겁니다. 즉 한국어 쓰는 사람하고 일본어 쓰는 사람이 대화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서로 알아듣지 못해요. 상담소에서 하는 방법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천지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이것을 이걸 이렇게 가르치잖아. 이것이 왜 틀린지.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배운 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되는 건지.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사님께 어떤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 자리에 빠졌는데 좀 와서 목사님이 우리 아들 좀 설득해 주세요 해가지고 목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 아이들이 한 3시간 정도 하다가 목사님이 가시고 나니까 오히려 이 아이들이 엄마 봐봐. 엄마네 목사님 말씀도 모르잖아. 그래서 의기양양해진 거예요. 이 권사님이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모르시나?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왔길래 제가 목사님한테 그 권사님 좀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 목사님이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녀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가 설득하면 될 거야. 아니에요. 절대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선악과라 생각하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 가족이 저주받으니까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다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할 건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 설득을 당할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시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막 A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 신천지들이 말이 안 되면 B를 막 가지고 얘기해요. B도 또 안 되면 C를 막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하고 대화하려면 신천지 A, B, C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항상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상담소에다가 조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권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병은 의사가 고쳐야 되는 것처럼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은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신천지인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기들이 구원받는 방법이고 13선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는데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막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내고 부모님한테 말투가 거칠어진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거나, 교회를 오기 싫어한다거나, 자꾸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거나 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지게 되면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체크하시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나빠지긴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 안에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방법을 해주신다면 생각보다 또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천지와 싸우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은 지금 쉽지 않은 신천지와 싸우는데 목숨 바치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도 폭행이나 협박이나 미행이나 뭐 그런 걸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 전국에서 애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